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 안에서 부르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을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는데 우리의 혼의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생각, 감정, 의지 중에서 생각의 영역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생각의 영역에 메시지를 주는 여러 루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 마귀, 우리 인간의 영, 그죠? 그다음에 과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진을 치고 이제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죠. 그 부분이 생각의 부분이고 그 생각이 체계화된 것이 사상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각 사람들의 생각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적인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신론자 학자가 있어요. 도킨스라는 사람 들어보세요. 도킨스.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의하면 사상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상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살아남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뇌 속에 또 들어가서 그 사상으로 살아남고 더 확장되고 하려고 하는 마치 사상 자체가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건 뭡니까? 우리는 사상은 그냥 생각이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무신론자는 아는 거예요. 그 영의 영역을.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사상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상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그 생명은 마귀의 생명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귀의 생명이고 그 마귀의 생명은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이론과 사상을 확립해 나가고 저 발전해 나갑니다. 세상의 그 이론은 정말 최첨단으로 발전해 나가서 보통 사람들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래서 완전히 그 사상으로 비틀어 가지고 이제는 선이 악하게 되는, 악이 선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가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교회는 징그러운 우리 요즘 TV를 보면 교회는 뭐예요?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신천지나 교회나 요즘에는 별로 구분이 안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TV를 보면. 그렇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마귀의 사상이고 전략입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제 이것들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은 세대를 거쳐오면서, 그렇죠?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최초로 이 땅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있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나왔는데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루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사상적인 기본을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사상적인 기반을 딱 덧입고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자코뱅당이 처음으로 자코뱅당이 나와서 그래서 자코뱅당이 딱 처음으로 프랑스 혁명 성공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종교를 없애버렸어요. 그 대신에 우리의 종교는 뭐냐? 이성을 우리는 숭배하겠다.
순수 이성을 우리는 그 이성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하고 이성에게 전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단두대를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 다 목을 잘라버렸죠. 단두대로 잘라가지고 나중에는 하루 종일 단두대를 치니까 이 단두대 날이 녹슬어가지고 나중에는 목이 안 잘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고 그 단두대를 만들었던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 단두대를 고안했던 사람. 근데 결국엔 그 사람이 그 단두대에 목이 잘렸죠. 근데 그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잘랐습니다. 우리 지금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세대를 거쳐서 내려온 묶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가운데 이게 묶이는 거죠. 각 개인들도 내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 DNA에서 쉽게 우울해지는 경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쉽게 막 다혈질, 화를 내는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쉽게 무너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DNA를 가지고 그런 조상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말씀이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생각의 영역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병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이 뭐 당뇨로 돌아가셨어.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 그럼 당연히 나도 당뇨나 고혈압으로 걸릴 수 있죠. 실제로 그래요. 그 묶임입니다. 그러면 생각조차도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당뇨로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으면 나도 죽을 텐데 그런 두려움이 생각으로 묶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이제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거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절하고 자유롭게 모든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이런 묶임들, 저주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속는다는. 오늘 말씀에도 이제 읽었지만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우리 앞에 이제 3장에도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뜨겁게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부족하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게 될 그런 이제 위험에 빠져 있던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속이죠, 내가? 시대를 자면 졸리면 좀 뒤에 일어나 계셔도 돼요. 좀 더워, 불을 받아가지고 우리 좀 더워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한테 속아도 열받죠. 열 많이 받지 않아요? 우리 시드니 자매님 이 속아가지고 핸드폰을 한 달 만에 재개통했을 때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어땠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열나죠. 갑자기 아픈 상처를 또 네, 3달인가 그렇게 해서 열받는데 사실은 더 열받는 거는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 더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나를 속이나요? 왜 속을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나를 속이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으로 나를 속이면 그냥 나만 속고 나만 피해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결과를 보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속이면서 내가 나를 속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거든.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탐심으로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스스로 속이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속아 넘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속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속이겠어요?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쉽게 거짓말, 화이트 라이라도 쉽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이 못 드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봐주실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은 네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인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이 무엇을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국 스스로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합리화하는 거예요. 환경, 내 상황 윤리, 내 상황 되면 누구나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 윤리, 이거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게 나를 속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렇죠? 이게 분명한 영적인 원리고 이 자연에 주신 그 원리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라 똑같은 거죠. 내가 심은 그대로 난다는 거. 그래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속이는 건데 그것은 내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심어요. 거짓말도 하고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요. 그래서 열심히 심습니다. 내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그런데 거두는 게 뭐예요? 황금을 거두나요?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썩어질 게 뭐죠? 배설물. 우리 제 아내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남편을 고르고 골랐더니 확실하게 똥벌 봤다.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누가 그랬다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누가 그러더라 하고 자꾸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육체에서 나오는 거는 썩을 것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의 열매. 여기 영성 안에는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걸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있잖아요. 이 탐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3주만 복음을 전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1장 3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들의 신앙이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4장 5절에 보면 4장 3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그 믿음의 수고, 그 사랑의 헌신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음란에 빠진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런 음란에 빠질 수가 있을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영역 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언젠가는 마귀가 그것을 캐치해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음. 1장 14,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안에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이 탐욕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탐욕을 딱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미혹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덥석 미끼를 물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어떤 남자가 내 아내는 마음에 안 들고 막 다른 여자들이 막 좋아 보여요. 그럼 그 남자는 언젠가 미끼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언제 걸려도 걸립니다. 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 여자는 안 그런가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이 갑자기 꼴 보기 싫어졌어. 근데 다른 여자들이 다 멋있어. 언젠가는 제비한테 걸려들겠죠. 그리고 막 돈에 대한 막 욕망이 있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 난 부자 될래.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돈이 유혹으로 오면 돈에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언젠가는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욕망, 탐심을 정리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귀신이 물어갈지 모르는 거죠. 반드시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도 대만은 어땠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그렇게 사도 바울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온 소아시아와 핍박을 받고 돌에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대마가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망이 안에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에는 세상에 좋아서 떠나버렸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 유혹돼도 유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미끼에 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서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무엇인가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탐심을 제거해야 되죠. 이걸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주고 묶임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도 사실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쉽게 안 버려져요. 이게 묶임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반복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영적인 권위를 내가 줬다 그랬잖아요. 권위를 주면 로마서 6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 생각에 한번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도 물론 금식 필요하죠. 그런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면 해결될 거야. 이것도 일종의 어떤 묶임이죠. 금식이 만병통치약입니까? 아니죠. 물론 금식할 때가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을 금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묶인 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심을 사람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끌어낼 수 있는가? 저도 처음에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때 이제 책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을 읽는데 모든 문학 작품이나 거기 보면 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성경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지, 또 이삭 야곱 얘기 나오지, 사람 이름도 뭐 아이삭 뉴턴 이렇게 다 성경 이름 다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막 그리스 뭐 로마 신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알아야 되고 성경을 좀 알아야겠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누가 전도해서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난 교회 간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안 했겠죠.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했어요. 한 6개월을 창세기부터 성경 공부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6개월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존재라. 근데 그 내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에서 내 젊은 나이에 즐기는 것도 좀 즐겨보고 데이트도 좀 해보고 놀아보고 할 거 다 하고 지금 내가 교회를 가면 이거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 탐욕이 내 욕망이 그 안에 딱 있으니까 항상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게 언제 튈까? 언제 내가 언제 이거 그만 성경 그만하고 내가 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튀었냐? 방학 됐을 때. 방학 좋은 핑계잖아요. 그때 공동상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안양에 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공부는 종로가 그 백진영 기장관 바로 앞에 있거든요. UBF 거기서 있었는데 그 생각이 딱 욕망이 있으니까 예배는 보고 성경 공부해도 마음속에는 이거 내가 결국에는 튀더라고요. 튀어서 3학년쯤 돼서 이제 좀 놀아보고 3학년이 되니까 별거 없구나. 그래서 3학년 때 그때 계속 이제 저를 전도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미국에 가셨는데 선교사로 가고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하신다고 하다 미국에서.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 학교 수업 끝나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어느 날은 딱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나면 와서 기다릴 것 같아. 그러면 수업 끝나기 30분 전에 몰래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만나면 그때 갔는데 없대. 귀신이 알려주는 것 같아, 정보를. 그것도 가라고 하고. 또 여름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막 제가 집에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수련회 가자고. 그러면 갈게요 그러고 안 가고 이렇게 1년 반을 뺀질거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3학년 되니까 그분도 지치고 그래서 더 이상 신방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3학년 되니까 저도 그때 세상에서 놀다가 별 재미가 없구나. 그리고 지치고. 근데 이분이 신방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그랬는데 도서관에서 또 우연히 딱 만나서 반가워요. 성경 공부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이제 공동생활 시작하고. 그래서 내 안에 이 욕망이 처리가 안 되면 세상이 참 좋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 귀신이 언젠가 잡아갈지 모릅니다. 내 안에 욕망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느 놈이 잡아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 정리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욕망. 여기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성도들도 봤지만 그렇게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또 그 대마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고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도하던 그 종도, 그죠? 그 전임 사역자도 세상이 좋으니까 나몰라라죠. 사도 바울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안에 욕망이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 그렇다고 뭐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이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욕망, 그 묶임을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안 잡혀갑니다. 그죠? 미혹되지 않아요. 그 욕망이 있는 한 합리화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죠. 아, 내가 젊은데 좀 더 즐겨 세상의 맛을 봐야지. 나를 속이는 거잖아요.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젊은 나이에 더 하나님 일찍 만나서 주의를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합리화시키잖아요. 젊은 나이인데 놀아야지. 얼마나 그럴듯한 합리화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속였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심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썩어질 것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신은혜 자매 열심히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저렇게 살았구나.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까지였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공동생활하면서 계속 거의 10년을 공동생활했어요. 결혼할 때까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욕망이 없었느냐? 있었죠. 계속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효과적으로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근데 그 비결이 이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22, 24절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이, 탐심이 있으면 반드시 유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옛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 옛사람은 아무리 100년을 영성을 하고 10,000년을 영성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속성은 똑같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내 옛사람은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이 오면 낚이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항상 24절 이걸 소망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 나는 새 사람을 입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24절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잠깐 맛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이것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심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로 보면 the spirit of mind 돼 있어요. 마음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될 때, 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 생각의 영역에 결국에는, 결국은 생각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생각은 세상에서 들어오든 성경에서 들어온 만큼 그 정보에 따라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뉴스를 많이 들으면, 그래서
이 소위 좌파들이 태어날 때 응애 난 좌파야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생각은 백지장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얘기만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 이제 묶이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와도 그 색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깨트리려면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 실제로 목사님 중에서도 좌파들 많잖아요. 그죠? 불을 받았어도 우리가 잘 아는 대천동 신부 같은 경우 젊은 시절에 그분이 옥스퍼드가 나왔잖아요. 젊은 시절에 막스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막스의 모든 책, 엥겔스의 모든 책, 그 책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 공유제. 희년 얘기하면서 맨날 토지의 소지를 공유해야 된다. 토지 공개. 맨날 이 얘기만 했어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수도원에 가면 성령을 받아요. 불을 받아요. 은사를 받아요. 그런데 이 생각의 틀에는 이 공개념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봤던 막스 엥겔스 책보다 성경을 더 많이 못 봤던 거예요. 그 이상으로 성경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상태에서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은 성경 말씀보다 막스 엥겔스의 사상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불을 받아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이전에 내가 묶여 있는 그 생각 사상 정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묶여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깰 수 있는 말씀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평생을 했던 그 생각, 평생을 슬퍼하고 좌절하고 운명적인 생각, 미워하는 생각, 막 분노하는 생각, 억울한 생각, 누굴 미워하고 죽이고 막 폭력하는 그런 생각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 안에 집어넣어야 이것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 있는 보화입니까? 네? 밭에 있는 보화입니까? 밭에 있는 보화. 그것도 되겠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발견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살 수 없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말씀을 집어넣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기름을 받고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그 현상, 그 능력 받을 때 뿐이지 만약에 내 생각이 안 바뀌어 있으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사실 성령 불 받아야 성경이 잘 보이잖아요. 그때 막 성경을 죽어라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면 진짜 목숨 걸고 이를 악물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폭격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다가 막 말씀의 기관총을 쏘고 말씀의 폭탄을 쏘고 말씀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다이너마이트도 있고 그죠? 핵폭탄에 수소폭탄 터뜨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한 폭격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에 잡고 있던 그 묶임들이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묶임을 다 깨트려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렇게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되는 생각의 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각의 영역이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고 진리에 사로잡히고 생명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으로 사로잡히고 성령으로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심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